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이 그 이제 예언서 19번째인가요? 그래서 한번 좀 예언서 강의 20강째입니다. 20강째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서론을 하고 아모스를 했을 겁니다. 아마. 기억나시나요? 아모스, 그다음에 호세아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나를 했어요. 이제 소예언서의 분들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대예언서 중에는 이제 이사야를 한 9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그 어느 시대냐면은 그 역사에 이제 분기점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남북 그 분열의 역사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의 역사, 바벨론 포로의 역사 7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이 제국들의 역사들이 껴있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이 나라가 팔레스틴이라는 게 이게 그 제국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셉 시대에는 이집트죠. 애굽. 그 다음에 출애굽 때는 애굽이라는.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분열 왕국이 한 400년 정도 내려올 때, 그때 이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꽉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물러가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게 되면서 유다까지 망하고 포로 시대가 온다는 거죠.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가 아주 의미 있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로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다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그럼 이제 이 선지자들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전,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전의 예언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가, 이사야, 그다음에 이제 뭐 오바댜, 나훔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제 버티다가 이제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근데 그 망하기 전에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라고 했던 미리 이전의 사람들이 이제, 물론 요 아모스, 호세아는 그 조금 더 이전입니다만은 이제 이사야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제 하박국이라고 있어요. 하박국.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에스겔 같은 사람은 이제 포로 시대에 그 끌려가서 예언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계나 스가랴라든가 말라기는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의 순서로 봐서는 이제 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부터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대 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대 순으로 잡는 겁니다. 잡는데 일단은 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같은 경우는 주전 8세기. 주전 8세기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루게 될 이 하박국은 누구냐 하면은, 하박국은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 너네도 이제 망한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은 고 망하기 전에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잖아요. 부상하면은 우리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부상할 때, 중국이 부상할 때, 러시아가 부상할 때, 일본이 부상할 때 우리가 어떤 그 공포와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이제 물려가고 신흥 바벨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이라크 전신이에요. 이라크.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치는데 결국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이제 점령해서 멸망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이제 오는데 이러다가는 망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바댜, 나훔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요나서하고 대비되는 게 나훔이죠. 나훔. 뭐냐면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니느웨. 그런데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 선지자고. 그다음에 오바댜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에돔이라고 해요. 에돔 아시죠? 에돔이 뭐냐면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다음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로 출발하지만 원수 같은 족속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났을 때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 이두메라고 하는데 그 에돔이 망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한 게 오바댜서예요.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중에 이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똑같이 이제 신은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막 설치고 다니면서 온갖 침략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 보고 나라들이 막 이제 바벨론 제국에 막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한 예언서가 하박국서예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이 예언서 중에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크게 던져준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신정론이라는 거거든요. 영어로 theodos이라고 하고 이제 theodo시, 뭐냐면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의인들의 고통을 방관하시는가? 그리고 악한 사람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괴롭히게 하나님은 놔두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신정론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악한 사람을 그냥 놔두시나? 왜 착한 사람들의 고통을 방관하시나? 이 문제를 질문을 던진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박국과 똑같은 신정론을 제기한 책이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욥기에 푹 빠져서 사는데 욥기를 아주 다시 읽고 있어요. 다시 읽고 있는데 욥기에서 말하는 것도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욥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왜 벌을 받는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선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악하신가? 이 질문을 인간으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 세상 그렇게 부조리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신정론이거든요. 이 신정론인데, 이 주제를 이제 던진 게 이 하박국인데,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호박국이 아닙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의 뜻은 포옹하다 뜻이에요. 포옹.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게 이게 하박국이에요. 이름 좋죠? 네. 네,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하박국이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막 등장하면서 부각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이게 하박국은 간단해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그 다음에 하박국의 또 이의 제기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박국의 깨달음,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로 진행이 되는데, 하박국이 먼저 한번 펼쳐 보실래요? 그래도 하박국을 이렇게 펼쳐놓고 공부해야 성경 공부 같죠? 네.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으시고, 또 세상의 강폭, 다시 말해서 폭력이 막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외쳐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내 앞에서 이렇게 폭력이 일어나고 의인들이 악인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 세상의 패역과 제약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지적을 하냐면은 겁탈과 강폭, 여기 1장 3절이죠. 3절.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변론과 분쟁, 온갖 갈등들이 내 앞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율법이 토라의 그 율법이 땅에 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만 보십니까? 언제까지? 왜? 이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게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보편적인 질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냐 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1차 대답하시네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 대답이 하박국을 완전히 속된 말로 이게 뚜껑을 열어버리는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절인데요. 내가 싸납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싸움 잘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갈대아라는 게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다. 사나운 바벨론을 일으켰다.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거 뚜껑이 열리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일제를 살면서 만일에 하박국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일제의 강탈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삼각산에서 기도한다고 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이 땅에 남의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폭력이 일삼아지고 이렇게 우리의 선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삼각산에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일본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심판하려 한다.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싸납고 얍삽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본 애들을, 이런 말 해야 되나? 쪽파리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우리 민족을 치셨다. 우리를 심판하는 거다. 너네 정신 차리라고. 대답이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왜 하필, 아니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이게 참 보면은 적어도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를 쳤다 그러면, 근데 옆에 우리가 늘 무시하고 말이지 쪽발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쳤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도 모르는 이 이방 민족이, 그리고 싸납고 그리고 그 엉터리 같은 이 죄악, 우리보다 훨씬 더 죄 많이 짓는 그런 바벨론을 들어서서 왜 우리 하나님의 선민을 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대답을 받으니까 하박국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2차 항변을 합니다.
그게 1장 12절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를 물어요. 두 가지를 물는데 하나가 주께서는 만세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만세전에 존재하셨던 분인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으십니까? 내 앞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부존재감이랍니다. 부존재감. 부존재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아니 만세전에 계신 분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일제가 와서 막 그럴 때 우리 선조들도 하나님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안 계시는 분, 안 계시니까 이렇게 당하지. 없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박국이 묻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차마 못 보시고 폐역을 차마 못 보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신데 왜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다시 말해 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간섭을 안 합니까? 역사에 오셔갖고 우리가 예배 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찌르듯이 왜 일본을 건들질 않습니까? 왜 바벨론을 건들지 않고 걔네들이 그렇게 설치고 사람을 죽이고 나가는데도 걔네들을 전혀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감상하십니까? 이렇게 이걸 하나님의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거 그런 거죠.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유다가 죄를 지은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산 거 인정한다고 쳐요. 근데 하필 그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바벨론입니까? 이거죠. 바벨론. 이게 이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죠. 이게. 하박국. 아마 똑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심판하는 왜 하나님 왜 일본을 들어서십니까? 하필 왜 일본입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박국의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에 침묵하십니까? 왜 악인의 폭력을 방관하십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정론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던진 도전이 이게 신정론이에요. 이게 신정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 전능하시고 선하시다고?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다고 가르친다며.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못하는 게 없다며. 능력이 많으시다며.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을 못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며. 미슈파트, 째데카를 그렇게 외쳤다며. 이 예언자들의 그거잖아요. 근데 왜 악이 존재하니?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니? 이 질문을 교회에 던진 거예요. 기독교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못 믿어. 나는 저렇게 홀로코스트 보면 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어떻게 600만 명이 저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죽어나갈 수가 있어? 나는 저 르완다 대량 학살 어떻게 6개월 동안에 100만 명이 죽어?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나는 킬링필드 못 보겠어. 거기서 어떻게 200만 명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러시아는 온갖 20세기에 일어났던 엄청난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들을 보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전능하시다며. 왜 히틀러 하나 처단 못하셔? 왜 크메르 루즈 정권을 못 쳐? 이 질문을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번 대답해봐. 전능하시다면은 왜 못해? 그럼 무능하시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선하신데 정의로우신데 왜 저희는 악이 판쳐? 근데 왜 놔둬? 왜 방관해? 그럼 하나님도 악하신 분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 논리를
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비기독교인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고? 집사님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궁색한다. 욥이 외쳤던 게 그거예요. 욥이 똑같이 신정론을 외쳤던 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부자로 살았지만 내가 그래도 자식들 죄 지을까봐 생일을 잔치하고 나면 꼭 예배드리고 또 죄 지을까봐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쁘게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갔지. 그리고 자식들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자기 건강 다 잃어버렸죠.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당하면 이 욥이 질문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에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따졌는가, 그거를 자세히 보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은 아주 우리나라 새로 번역이라 아주 이게 와닿아요. 그래서 이 욥의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시라고 해요. 탄원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궁창에 집어넣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따지거든요. 욥이요.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네가 고통당하는 거는, 이거 진짜 난 친구들이 더 나빠요. 친구들이 정말 나쁜데, 뭐냐면 인과응보야. 네가 지금 그렇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는, 네가 벌 받는 건 인과응보야.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건 완전히 폭력의 신학이에요. 폭력의 신학.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통을 해석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뭐가 잘못했니? 근데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실 그 폭력을 배우 조정하신 분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잖아요. 허락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 없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뭔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야. 죄를 지으면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신명기 신학이에요. 신명기 신학. 이게 뭐예요? 신명기의 핵심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 가득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하박국도 똑같은 거예요. 하박국이 왜 지금 머리가 아프냐면은 바로 이 신명기 신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토라를 지켰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토라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할지도 모르는 저 이방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들이 악인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게 되는 게 이게 지금 인과응보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악인들한테 이렇게 당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가 내놓은 답이 세 가지인데요. 이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셔도 돼요. 첫째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궁핍한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악은 존재하고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했을 때 기껏 우리가 내놓은 답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인간이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이 신학에서 답하는 게 뭐냐면은, 악은 그 자체로 무슨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선의 결여야. 선이 충만하지 못하고 거기에 약간 빠졌는데 그게 악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선이 조금 결여된 거야. 이런 좀 애매모호한 걸로 설명했죠. 이해가 되죠?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주장은, 아주 위험한 주장인데, 악이 막 이 세상에서 막 판치는 것은 더 큰 선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선한 일을 하도록 깨우침을 주는 거야. 어떻게 받아들여지시겠어요? 일본이 우리를 쳐서 이렇게 된 거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따지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알카에다예요. 탈레반이에요. 신의 율법을 지키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 중동을 서방의 침탈로부터 구제한다고 하는 더 큰 선.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상향. 그리고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 진짜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테러를 해요. 쌍둥이 빌딩 무너뜨려야 되고 미군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하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큰 선을 위해서 악을 이용할 뿐이야. 그래서 죽여도 돼. 이런 어떻게 납득이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저는 요즘에 또 뉴스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지금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항상 미국은 남의 나라 개입할 때 항상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죠. 예, 많은데 아프가니스탄도 베트남에 의해서 또 실패한 전쟁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저도 좀 참 불안하던데 탈레반이 다시 또 지금 카불을 점령하기 직전에 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많은 대사관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거의 다 장악. 그렇죠. 예, 거의 장악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탈레반이 어떤 애들이에요? 율법 근본주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다 망친 애들은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근본주의. 항상 우리의 순수한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탈레반에게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들이잖아요. 아주 정말 나는 그래서 이 종교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 없다는 한스 킹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이 명언이에요. 세상의 모든 전쟁의 60%가 종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한번 논문을 쓰고 싶은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 평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종교적인 평화가 가장 조화롭게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도 같은 이슬람 사람들인데도 시아파, 수아파, 수니파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종파 간에 그게 얼마나 심하고, 그다음에 이슬람과 기독교 간에 이거 무섭잖아요. 아프리카 말할 수 없잖아요. 기독교와 이슬람 말할 수 없는데 세계에서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그다음에 온갖 이단들 이게 다 모여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안 싸워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이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나라는 종교 간에 분쟁이 없나? 희한하죠. 물론 가끔씩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제 부처님 목 따는 분들도 있긴 해요. 가끔씩 목 따갖고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서도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안 싸워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서로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정말 종교 평화가 기가 막힌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좀 거북스럽게 생각해도 그래도 우리는 안 싸워요. 그 희한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니 정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 종교 평화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그 참 신기한 건데 좋은 거죠. 그다음에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바로 이런 그 테러를 악을 저항하면서 한 말이 더 큰 선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자유의지가 있다, 선의 결여다, 더 큰 선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옹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옹호하는 거. 이게 신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하박국이 딱 당면한 이 현실은 도저히 옹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보고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자유의지를 줬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선을 위해서 그런 거야.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하나님의 답이 내려옵니다. 그게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신명기 신학으로 가득 찬 하박국,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이게 딱 무장된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현실이 대답이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이 세 가지 쭉 얘기하는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2장 2절부터 3절 기다리라. 첫 번째 응답은 기다려. 내가 이 묵시록을 내가 줄 텐데 이것을 기록해서 판에 새기라. 그리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이 계시, 이 묵시라는 게 언젠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거든요. 아포칼립스. 아무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묵시, 이 계시록, 숨겨져 있다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종말 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이 묵시를 받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정한 때가 있다. 지금 네가 어떤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것이 이해될 날이 올 것이다. 때가 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굉장히 머리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막 달려드는 하박국에게 일단 기다려. 그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2장 4절. 이게 아주 하박국의 핵심 구절입니다. 2장 9절, 2장 4절.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왜 방관하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라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의인은 논리로 사느니라, 이성으로 사느니라 이러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왜 이런지 해설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이라는 게 그의 신실함, 그의 성실함 이런 뜻이에요. 그의 믿음으로 신뢰로 살리라.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하박국에서는 크게 와닿는 구절이고, 이 구절이 후대에 신약에 넘어가서 엄청난 영향을 준 말씀이 돼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논리의 중심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인용이 돼요. 이게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박국의 이 용어, 이 구절을 자기의 로마서를 쓸 때에 아주 기본 틀로 삼았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요 바울이 깨달았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정확히 1500년 후에 누가 이어받냐면 마틴 루터가 이어받잖아요. 마틴 루터가 똑같이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던 말씀이 바로 어디서 왔느냐? 하박국에서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바벨론도 언젠가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신 게 바벨론에 대한 5가지 저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 있을진저 시리즈 아시죠? 예수님도 자주 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사야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시리즈가 있는데 바로 여기도 화 있을진저 5가지 있어요. 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침략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침략하는 자 누구겠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화했을진저. 바벨론입니다. 그다음에 이웃을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바벨론. 그다음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저주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벨론을 이렇게 폭력을 일삼고 침략하고 불의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민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5가지 저주를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0절에 가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 바벨론 저주 나오고 그다음에 네 번째 20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셔럽 입 다물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거죠. 그 하박국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셨습니까? 안 했죠. 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유 이런 대답 안 하시고 구구를 안 하시고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바벨론은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입 다물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세상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이 답을 받은 거예요. 이 답을 받으니까 하박국은 여기서 이제 뭔가 깨달음이 컸어요. 그래서 크게 깨닫게 되고 그의 깨달은 내용을 오늘 이제 3장에서 노래로 이렇게 마지막 노래로 표현하는데 그 노래 앞부분에 쭉 나오다가 그 유명한 하박국의 깨달음 3장 16절부터 19절에 맨 마지막이죠.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지금 현실에 있는 지금 내 마음 상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나의 신실한 믿음과 감사. 이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다음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린다.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는 소리 듣고 그리고 얘네들이 싸나운 민족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누구 죽였다 그리고 온갖 우리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라는 얘기를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 입술이 떨린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면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온몸이 다 떨린다.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막 이 전쟁 영화나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전쟁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가서 할 때 그것을 기다리는 그 국민들, 그 사람들, 군인들, 이거 어떤 느낌입니까? 저 당태종이 우리나라 고구려를 400만 명이 100만 명을 끌고 왔을 때 어떨까요? 느낌이. 이런 거죠. 엄청 무섭지 않겠어요? 6.25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르세요? 이게 뭐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너무 창자가 떨리고 무섭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두려움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는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현실. 좀 그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을 얘기해요. 전쟁과 기근이 지금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박국의 그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역전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국에 신정론 필요 없다. 신정론 필요 없다. 굳이 하나님을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왜 악을 허락하는지 그리고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안 해. 이제 나는 하나님께 더 이상 안 물어봐. 내 현실은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 몸이 떨리는 고통 속에 있고 전쟁의 공포 속에 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다 시들어 빠졌고 감람나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굶어 죽을 판에 있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이 마지막 한 구절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끝날 수가 있는가? 나는 그냥 여호와로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박국은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인과응보였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온갖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 이제는 인과응보로 설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일종의 현실을 뛰어넘는 이 비약, 그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듯이 이 윤리적인 실존에서 종교적 실존으로 가기 위해서 인간이 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약하는 데는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고 거기는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비약인데 그 비약의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고 신비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교회를 다닐까? 어떻게 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아남을까? 왜 저럴까?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도 안 되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로 윤리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데 왜 그런가? 바로 이 하박국의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내가 다 잃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니까 누가 여기다 말을 걸겠어요? 말 못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위대함이 이게 짧은 예언서입니다만은 이 신약의 바울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그 경지라는 게 어떤 것인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비약. 그 비약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거기에 하박국의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예언서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주 위대한 예언서. 짧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박국서를 오늘 40분 만에 여러분은 공부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한 몇 주 동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